4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대는 쉰, 달렛, 해. 쉰은 올바른 비전이죠. 그죠? 올바른 비전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달렛은 영원한 문이 문, 생명의 문, 하늘 문,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영원한 실존, 그리스도, 영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빈들에 서 있는 것, 빈들이라는 게 뭐냐면 밭이에요, 밭. 그래서 그 밭에는 항상 누가 일을 해요? 밭에는 누가 일을 해요? 농부가 일을 하죠, 육적으로도. 그럼 여기 밭이 우리 마음인데, 빈들이 우리 마음인데, 거기는 반드시 주님께서 뭘로? 두 실존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구원을 주시는 자로, 하나는 뭘로? 영원한 영이 되게 하는 자로 일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빈들에서 4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빈들에서라는 낱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비유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깃들인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새들이 깃들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서 밭이 뭐냐면 밭이 4대란 말입니다. 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밭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밭이 하늘나라 샤마임에서부터 온 게 4대예요. 이걸 또 뭐라고 또 해석돼서요? 전능, 하나님의 전능이라고도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밭으로 해놓고 또 하나님의 전능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자정우점이 있잖아요. 히브리 마스라에는. 그런데 4대라는 낱말은 그냥 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스라들이 자기들이 문법을 만들어서 붙인 것 뿐인 거죠. 그러나 원래 4대는 같은 낱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앞전에.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 길짝밭, 염려제립밭, 또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는 4대가 쓰이지 않았어요. 뭐가 쓰였냐면 뭐가 쓰였을까요? 아담아가 쓰였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땅에 뭐 땅이든 흙이든 밭이든 그것은 해석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밭이 또 4대예요. 아담아가 아니고 4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4대라는 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심었대요. 누가 심었다고 얘기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는 라고, 그렇죠? 레시 아인, 그리스도 예수하고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마귀라는 사탄은 올바른 비전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과 또 가라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을 해나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밭에는 뭐가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풀들이 있고 또 먹을 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예, 좋은 시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참 말만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서의 해석은 항상 2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너는 착하고 나는 나쁘고, 그렇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렇죠?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밭을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밭이 4대예요.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바친 우리에게는, 사대라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게는 반드시 뭐만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배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늘 땅이라고 해요. 하늘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도 샤마임이고 밭은 사대니까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사대가 하늘나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 마음은 반드시 뭐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생명의 문을 연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나 땅이라는 밭이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뭐를 책임지냐면 많은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아레츠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자, 그리스도 머리가 나를 책임지는 거야가 천지창조란 말이죠. 하나님. 그럼 천지창조라는 역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처럼 이 들이라는 사대는요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되게 뭘로 쓰였냐면 광야, 미드바르라고 써있죠. 사역하는 것. 근데 지금 밭이라고 쓰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인 하늘나라가 된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에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보배인, 보화인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광야로 갔잖아요. 여자가, 교회가.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주님의 사역이 있는 그곳. 우리는 뭐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 뭐 소설을 예비해 놓고 뭐 이 지구가 핵폭탄으로 됐을 때 거기 들어가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산들 또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마음으로부터서 올바른 비전이 있는 그곳, 또 마음으로부터서 주님의 사역, 멜레크의 왕의 사역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서 2장 5절에 보면 아직 들에 초목이 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것이 채소와 나무들이 아직 있기 전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느니라.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들에 할 때가 사대란 말이죠. 그럼 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는 풀 에세부가 있어야 돼요. 에세부는 누구냐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아인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목이라고 해서 나무. 나무는 애츠예요. 애츠. 많은 나무든 단 한 나무든 애츠란 말이에요. 애츠도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나를 책임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풀과 나무가 존재했는데 풀과 나무는 다 누구하다? 예수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한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애츠 단수로. 그랬더니 그분이 죽었더니 또 이제는 한 분인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진 거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책임진 거예요.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나를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성령은 뭐냐면 머리, 네 머리가 뭐냐, 네 영이 뭐냐, 네 근본이 뭐냐, 네 소속이 어디냐를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도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도 반드시 만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만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만들었을 때 어디서 만들었어요? 주님이 이미 자기의 마음 생각 속에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1968년도 10월 24일 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있으라 한 그 말이. 우리 스스로가 있고 없고 지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낙태되는 것도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 낙태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태초의 상고에서부터예요. 잠언서 8장과 잠언서 9장처럼.
그래서 그것을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규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들이 어디 있고 뭐 아버지가 어디 있고 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아들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초목과 풀, 그렇죠? 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었냐면 예수라는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육체를 만들으니까 뭐예요? 육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육이에요. 이 우주까지도 영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예수한테 함몰시켜서 오장육부라는 이 안에 함몰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뭐만 존재해요? 뭐만 존재해요? 영과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이게 영원하다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끝난 것들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미 육체와 함께 우주가 끝난 것을 그걸 자꾸 연구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구가 언제까지라도 끝이 날까요? 안 끝이 날까요? 연구, 인간의 연구가 이 우주를 끝이 없어요. 이것도 못해요. 인간은 아무리 세대가 많이 가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수없이 별들이 태어나고 소멸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수합니까?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육체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십자가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체 이제 안에 참으로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는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들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붙인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붙였어요? 동식물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담이 누구예요? 네?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이기도 하고 나예요. 나. 육체인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어떻게 들에 있는 모든 거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요. 거기서 들이 핫사대, 사대. 그러나 이미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부터 기록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름이라는 게 원체 히브리어가 뭐죠? 쉔이잖아요. 쉔. 쉔이 뭐예요? 쉬는 하늘나라부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마음밭에 어떻게 되는